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인류에게 있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늘 주요 문제로 거론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먹는 문제입니다. 인류는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늘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현대에서도 이 문제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떤 지역들에서는 여전히 먹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신기한 것은 굶지 않고 삼시세끼를 잘 먹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먹는 것과 관련하여 여전히 엄청난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터넷 검색창이나 SNS와 같은 검색창에 가장 많이 검색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맛집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먹는 것과 관련해서 단 한 번도 부족해 본 적 없는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나 여전히 음식에 대한 걱정과 고민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무엇을 먹을까에 대하여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그럼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어떨까요? 동일하게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을까라고 고민하시긴 하겠지만 젊은 세대만큼 그렇게 고민하고 에너지를 쏟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분들조차도 무엇을 먹을까를 많이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어떤 건강한 것을 먹을까라는 고민입니다. 그래서 TV에서 방송되는 건강정보 프로그램들을 즐겨보시며 그러한 식품들을 구매하는데 꽤나 많은 돈을 지출하시기도 합니다. 제가 이러한 것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결국 우리 인간은 늘 먹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사람에게 있어 먹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예 이런 말이 있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다 라고요. 먹기 위해서 그 모든 고생과 어려움을 감내한다는 뜻입니다. 이래서 먹었고 또 먹었으니 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람들의 삶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먹고 산다라는 말이요, 정말 맞는 말일까요? 우리는 정말 먹고 사는 것일까요? 정말 음식을 드심으로써 여러분은 살게 되어지고 있으십니까?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음식을 드심으로써 죽음을 해결하셨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러한 현실을 정확하게 고려하여 말한다면 우리는 모두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먹고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먹음으로써 죽음을 미루고 있을 뿐이지 결국은 죽어가고 있는 게 우리 모든 인류의 현실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아담의 타락 사건 이후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인간에게 참으로 여러 아픔을 줍니다. 내가 누리던 즐거움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되고요. 특히 이 죽음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야만 하는 아픔을 겪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조차도 죽음으로써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슬픔을 안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죽음을 피하여 영원히 살기를 소망합니다. 사는 것이 고달파서 죽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인생의 고달픔을 그렇게 표현한 것뿐이지 사실 그 진정한 속마음은 정말 죽고 싶은 게 아닙니다. 당장이라도 그 환경이 개선되고 살기가 좋아진다면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과학과 의술에 엄청난 인력과 자본을 쏟아부어가며 인간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연장시킬 뿐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의 실마리는 잡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인류의 최대의 난제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51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먹는 자는 죽음에서 벗어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먹기만 하면 온 인류가 그토록 바라고 바라던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먹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만 하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먹는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에 대한 단서는 이 생명의 떡 비유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47절과 54절 등만을 보아도 먹는 것은 믿는 것을 의미함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바라는 영생을 얻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밭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토록 그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번 육신의 죽음은 피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부활하여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순간들 가운데서도 지금 이 세상에서부터 죽음의 열매를 맺어가며 사는 게 아니라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는 살아가는 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47절에서 예수님이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질 것이다가 아니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는 자는 누구든지 훗날 영생을 얻게 될 뿐 아니라 이미 영생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소개하실 때에 비교하시며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만나입니다.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돌아다닐 때에 하나님께 받았던 음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매일 내리는 이 만나를 먹고 생명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 만나를 하나님의 기적이요 생명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이 만나는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고 계시듯 완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먹은 이스라엘도 결국 어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일시적으로 생명을 얻긴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영원한 생명을 주지는 못하였던 것, 그것이 만나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먹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히 영생의 떡이 되어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친히 달려 죽으심으로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제공하셨습니다. 이는 만나라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기적보다 훨씬 더 큰 기적입니다. 여러분, 만나보다 크신 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먹어야 하는 것은 만나가 아니라 바로 이 생명의 떡입니다. 이 세상의 만나는 우리를 일시적으로는 살게 하지만 이 생명의 떡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합니다. 조금이라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이 둘 중 무엇을 택하고 무엇을 가장 귀히 여기고 붙들어야 하는 것인지는 너무도 분명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생명의 떡이 친히 다 준비되었음에도 생명의 떡이 아니라 계속해서 만나를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만나가 자신을 살게 할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차를 타고 다녀야 잘 살 줄로 압니다. 좋은 집에, 적어도 아파트에는 살아야 잘 살 줄로 압니다. 남들 먹는 만큼 좋은 음식 먹어야 하며 남들 다니는 만큼 나도 여행을 다녀야 그래야지만이 잘 살 줄로 압니다. 외모나 옷도 남들만큼은 되어야지 잘 살 줄로 알고요, 내 자녀가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만 가면 그러면 잘 살 줄로 압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유감스럽게도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을 잘 살게 하기는커녕 그저 죽음만을 주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 저러한 것들이 있어야 사는 것이 아닌가요? 저것이 정녕 저를 우울함에서 벗어나게 하며 제 삶에 기쁨과 활력이라는 생명을 주고 있습니다. 어찌 그게 제게 죽음을 주고 있다고 단정하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러한 것들을 완전히 근절하고 금욕주의를 실천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물질들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고 주신 귀하고 선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서 세상과 우리 사람들을 유익하게 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우리 인간의 죄가 이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인간 스스로가 죄로 인해 사망으로 향해 달려가는 문제에 있어서 이러한 세상의 것들은 아무런 해결도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냐면 암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진통제를 먹고 고통이 사라지자 자신의 병이 나은 줄 아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진통제가 치료약인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죠. 진통제는 잠깐 고통을 덜어줄 뿐입니다. 진통제의 효과 또한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라지게 되기에 지속적으로 먹어주어야 하며 그것조차도 고통을 잊게 해주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더욱 자주 먹어야 하며 그것도 되지 않는다면 더욱 강한 진통제를 찾아 다녀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진통제를 열심히 먹고 있는 그 순간에도 몸은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물질들은 잠깐 고통을 잊게 하고 새로운 어떤 활력을 주기에 마치 나를 살게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끝인 것이죠.
결코 그 어떤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해결은 주지 못합니다. 그저 일순간 그들이 살아있구나라는 착각을 줄 뿐 결국에는 죽게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먹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어댑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 만나를 먹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렇게나 예배를 잘 드리지만 정작 예수님은 하나도 없고 그저 자기 자신의 위로와 공로를 가져다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나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정작 그 안에 예수님에 대한 아무런 지식도 없이 그저 자기 자신의 필요만을 앵무새처럼 읊조리며 자신이 드린 정성에 대한 만족감을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헌금을 할 때에도 교회에 봉사를 할 때에도 다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익숙해지면서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이러한 본질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먹기 위해 행하는 것들입니다. 죄된 우리의 본성이 자꾸만 예수님을 잊게 하고 예수님을 멀리하게 하고 예수님을 생각지 않게 하기에 예배와 기도와 모든 경건의 수단을 다 동원하여 다시금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영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함 그 자체가 영생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함이 죄이며 죽음입니다. 이를 놓치고 행하는 우리의 모든 경건과 헌신은 생명이 없는 한낱 만나일 뿐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결국 우리를 죽게 하는 만나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오직 우리의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여기에 무언가를 더하면, 그것을 갖춰내기만 하면 그것 자체가 교회에 생명을 줄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시스템에, 교회 프로그램과 행사 등에 정말 많은 에너지들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을 해서는 안 되고 다 쓸모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한 주어진 유익한 도구들을 개발하고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결코 이것들 자체가 교회에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지점이 바로 우리가 절대 착각해서는 안 되는 너무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어떤 기획도 아무리 잘 준비된 행사일지라도 그것 자체는 생명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 일시적으로 교회가 분주해지고 어떠한 열심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생명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만이 생명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예배와 기도와 헌신과 모든 신앙의 삶조차도 그것 자체가 생명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오직 그분과 하나 되어 있을 때 거기에서 생명이 흘러나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생명으로 채워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명분이 좋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보장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의도가 선하다고 아무리 선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그것을 행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그것이 사랑으로 행한 것이라 확정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만 흘러나옵니다. 정말 나 자신을 다 내어주고 희생하는 그러한 실천이 나에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 보여지고 있을지라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행해지고 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오직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만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그분과 상관없이 어떤 사랑의 실천이 행해지고 있다고요? 그건 그저 사랑이라는 껍데기를 붙들고 있는 것이고요,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다른 이들을 억압하고 목을 조르는 자, 자신을 위하여 사랑마저 이용하는 괴물이 될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오직 우리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교회에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붙들려 있을 때, 그분으로부터 모든 선하고 좋은 것들을 충만히 받아 누릴 때 우리 교회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우리 교회는 든든하게 생명으로 세워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박교회 성도 여러분께서는 단 한 분도 이 본질을 놓치지 마시어서 엉뚱하게 만나를 드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시어 영생에 있는 자들, 영생이 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라는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으며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여 계신 전능자이십니다. 우리의 이 공간, 이 시간, 우리가 가진 모든 제약을 초월하여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분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건 그것 자체만으로도 너무도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요, 어떤 벌레의 수준에 맞추기 위해 벌레가 먹는 것을 먹고 벌레가 기는 것처럼 기어다닌다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곤욕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벌레처럼 행동하는 것만 하여도 이러한데, 하물며 온 우주의 왕이시오 모든 걸 초월하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예수님께 수치요 고난이셨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모든 것을 다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친히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이제 이 예수님을 먹기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먹는 자, 곧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것을 굳이 먹는 것이라는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는 게 단순히 지적으로 머리로 예수님께 동의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에 대한 단서가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나와 있습니다. 56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무언가를 먹으면 그 먹은 것이 소화되어 그 사람과 하나가 되듯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예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채워지고 채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 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정말로 실제로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바로 이 하나됨이라는 기적의 역사를 행하여 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더 맛있는 음식을 먹을까 너무 고민하고 내가 먹지 못한 것, 가지지 못한 것,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너무 억울해하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먹으십시오. 이것보다 좋고 비싼 음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영원한 만족을 주는 유일한 음식입니다. 무엇으로 내 몸을 살게 할까? 어떤 더 건강한 음식으로 건강하게 할까? 너무 그것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그 무엇보다 먼저 그리고 늘 예수님을 먹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이며 그것이 우리가 죄로 일그러졌던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어떤 잘못과 오류에도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하여 줄 그러한 관계, 그러한 안전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갈망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먹으십시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나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아끼고 사랑하여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시고 그분의 너무도 크신 사랑을 그냥 받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족이라고 불리는 모든 공동체가 추구하는 그 목표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오직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읍시다. 알량한 나의 능력, 너무도 보잘것없는 나의 선한 의지, 어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 주님 안에 거합시다. 그때 우리는 비록 완전하진 않을지라도 바로 지금 이곳에서부터 천국, 하늘나라의 완전한 사랑과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먹읍시다. 지금부터 누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채우심과 사랑, 그것을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영원하게 정말 완전히 충만하게 누리게 하시며 그렇게 하나님과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결국 자신을 죽게 할 만나를 가지고 마치 그것이 자신을 살려주는 것인 양 착각하여 그것을 어떻게든 더 얻기 위해 서로 죽고 죽이는 끝없는 경쟁의 삶을 살지만 그리스도를 먹는 자들은 결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그분 자체만으로도 모든 것을 안전하게 하며 모든 것을 만족해 하며 모든 것을 살리며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먹는 것, 그것만이 이 세상의 무지와 어리석은 굴레에서 해방되어 참 자유와 만족을 누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바로 이 자유와 만족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